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이 곡을 좀 더 배워볼 건데 어떠셔요?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를 제가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일찍 업로드 했어요.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조금 이제 우리 연습할 때 음악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복습도 좀 하시고 그러시라고 올려드렸는데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이 곡은 이제 지난주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연습하고 한 10월 정도 돼서 그래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멀죠. 10월 정도 돼서 이제 음악회를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준비할 때 그때 이제 다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망각의 은총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렇기는 해도 이렇게 연습을 좀 해놓은 것들은 그래도 이게 다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도. 그래도 또 몇 번 부르다 보면 또 다시 금방 생각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오늘까지 좀 잘 연습하셔가지고 충분히 이 음악에 젖어서 내 노래가 그러니까 내 거, 진짜 내 거가 딱 돼서 노래가 불려질 수 있게 네,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그냥 바로 한번 쭉 불러볼까요? 네. 그리고 오늘 잘 하시면 다음 곡 아베 마리아도 한번 조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A 플랫. 사랑하는 너를 가시던 물속에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남아요. 무슨 노래인지 기억나시죠? 자, 불러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원, 투. 사랑하는 너를 가시던 물속에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사람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까지 원투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스워하니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원, 투, 앤 어둠 속에서도 어디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오케이 네 다시 한번 불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다시 배워보는 연습을 하실 건데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아까 신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무대를 저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유, 남사스럽게 뭐 이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음악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는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다 그냥 교우들처럼 우리 미사 드릴 때처럼 제대 앞에 서가지고 다 제대 보고 십자가 보고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방향이 이렇게 되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그 성가, 지금 배우는 성가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보여주고 나 드러내고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이 방향이나 목적성은 나랑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 더 이 멜로디를 통해서 조금 더 잘 이렇게 하느님하고 이야기해보자. 저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공부해서 남주냐, 뭐 공부해서 남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가득 차면 남 주고 싶지 않아도 그 기운이 그냥 막 퍼지잖아요. 예. 그 밝은 사람 옆에 더 같이 있고 싶고 이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예. 그런 것처럼 그 밝은 사람이 누군가의 곁으로, 반주자님이 밝으면 제가 반주자님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밝아지자고요. 나도. 반주자님이 밝으면 나도 밝아져서 반주자님 곁에도 사람이 많고 제 곁에도 사람이 많아지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밝아져서 또 많아지고 막 이렇게. 네. 자꾸 이렇게 쫓아가는 거 말고. 근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나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남들 하는 얘기에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데 뭐라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도 헷갈리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쟤가 뭐라 그러는 거냐? 말은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되죠. 그쵸? 노래도 똑같아요. 노래도. 그래서 요 가사말 이런 것들 입에 잘 익히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시면 훨씬 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노래 바로 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 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가볼까요? 원, 투. 사랑하는 나를 가시 덤불 속에 핀, 둘, 셋.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둘, 셋.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오케이.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지금 여기까지 아까보다 더 나아요. 반복을 하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가지. 제일 처음에 뭐예요? 숨.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방향. 그 다음 네 번째는? 메시지. 그쵸? 네. 한 번만 더요. 숨. 그 다음? 악기. 그 다음? 네. 그러면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혜수연님이 쓰신 이 시에 지난주에는 이제 가사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멜로디랑 노래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 시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다 하세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수녀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돼요. 네. 근데 아마 지난주에 표정들이 다들 밝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많았던 걸 보면 가사 내용에 일단 크게 다 동의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머리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 그죠? 그렇지. 예.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많이 반복하고 많이 이걸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좀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쟁겨놓고 그냥 무관심하게 뒀다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꺼내서 보고 계속 닦아주고 계속 이렇게 보듬어주고 또 고씹어보고 그러면은 더 내게 빨리 되잖아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그런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훤히 빛나고 얼굴이 훤히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가 크는 한마디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요 말을 정말 달달달 외워질 정도로 해보세요. 여기 이 곡을 부르기만 하셔도 손주들한테만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을 훨씬 더 많이 부르시게 돼요. 많이 이렇게 입 밖으로 뱉어내시게 될 거예요. 이 가사만 읽어봐도. 아셨죠? 예.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원, 투. 사랑하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둘, 셋.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원, 투, 셋.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자매님들 이렇게 노래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 일단 아직 가사말이 입에 달라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리듬은 두 번째 치고 리듬을 익히는 건 두 번째라고 치고 가사도 지금 입에 잘 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한테 있어야 그래야지 내가 뭔 얘기를 해도 이렇게 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긴가 민가 그러면은 자신있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시작.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네, 아주 건조하게 아주 건조하게 읽으셨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보실 건데 지금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뭐은, 뭐뭐에, 뭐 이렇게 끝에 붙는 이런 음절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거. 네. 읽을 때 어떤 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냐면 첫 음절들이요. 첫 음절들.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이렇게 드릴게요. 네.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시작.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 보세요. 지금 말은 이게 생각 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버릇이에요. 네. 이게 어떤 버릇이냐면 글씨를 소리내서 읽을 때 만들어지는 버릇이에요. 네. 이게 머릿속에 지금 어떤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는 거냐면 이 내용을 나는 아직 잘 몰라. 근데 소리내서 읽는 거야. 그러면 자꾸 접속사나 아니면 조사나 이런 은을 뭐 이런 말들에 자꾸 이렇게 그런 말들이, 그런 음절이 길어져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처럼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냥 한 방에 재우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학생들 한 방에 졸게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약간 강의 스타일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강의 스타일이 그래요. 그게 몸에 배버린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요. 어떤 음절이요? 예, 내용의 중요도나 이런 걸 떠나서 전달력을 높이려면 제가 뭐라 하냐면 전달력을 높이려면 예, 첫 음절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첫 음절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그래서 읽으실 때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읽으실 때. 아셨죠? 조금 빠르지 않게 조금만 여유 있게 읽어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같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희의 얼굴이 나타나고 절망 속에서도 기쁘는 하나님의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이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자, 보세요. 지금 그거 하나 바꿨는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문학의 밤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조금 더 지금 잘 읽으셨고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읽으시고 지금처럼 노래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전달력을 높이려면 첫 음절들이었던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이.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처럼 조금 더 표현이 풍부해지도록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노래 다시 불러볼게요. 사랑한다는 말은 시작.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꽃에 한숨 같은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까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환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끼는 한마디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네. 그 뒤에 페이지도 넘어가서 똑같은 텍스트지만 눈으로 조금 더 악보를 익히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당신이 나를 시작.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도 혼이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이끄는 한마디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네. 참 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면서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노래를 이제 조금씩 짧게 부족한 부분들 지금 리듬이나 이런 것들까지 채워가면서 좀 연습을 해볼게요. A 플랫 한번 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요 두 마디만 불러보겠습니다. 원, 투.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게 저 8분음표 때문에 지금 자꾸 헷갈리거든요. 네. 이거를 자꾸 얘는 뭔가 좀 특별해. 한다는 말은 여기는 쉬운데 그러니까 규칙적이니까 한다는 말은 이게 오케이. 여기는 알겠어. 근데 여기는 뭔가 조금 달라.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사를 너무 길게 부르세요. 왜? 눈치 보느라고. 옆 사람들이 빨리 끝날 때 나도 끝나야 되는데 이런 느낌. 이게 지금 4분의 3박자거든요. 4분의 3박자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 4분의 3박자인데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요걸 마디라고 하잖아요. 뭐 대나무에도 마디 있죠. 그 마디라고 하는데 요 마디에 4분음표가 3개 들어간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4분음표가. 근데 가사가 많으니까 처음에만 해도 막 이렇게 글씨가 음절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은 뭐가 많네. 그러면 여기 그러면 얘 세 개 가지고는 지금 음정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사를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얘를 쪼개고 싶은 거예요. 쪼개야지 글씨를 여기다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한다는 말 이렇게 쪼개 놓은 거예요. 아까 이거를 꼬리 없는 거를 4분음표라고 그랬죠? 4분음표를 반으로 자른 걸 2배의 숫자를 써서 8분음표라고 해요. 8분음표를 또 반으로 쪼개면 16분음표가 되겠죠? 그래서 꼬리 하나가 더 생기죠. 지금 그 사랑 보시면 랑에 보시면은 꼬리가 2개예요. 그리고 얘를 그러면은 4분음표에다가 여기 16분음표 하나가 4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뭔가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죠. 맞아요? 네. 보기가 좀 복잡해. 그러니까 그럼 간단하게 얘 지우고 여기다 그냥 점 하나 찍자.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길이로만 놓고 보면 그냥 일단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노래가.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몸에 잘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안 하고 사랑해, 사랑해 이러잖아요. 네. 그 사가 랑보다 길죠. 조금 긴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사랑해 이게 아까 4분의 3박자라 그래서 여기 그러면 사랑해 이게 아니고 얘가 조금 더 긴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그러면 랑을 세게 불러야 될까 부드럽게 불러야 될까? 부드럽게. 그죠? 동의하세요? 네. 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붙었죠. 네? 가사.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악보의 음가로 보려고 하면 이제 이게 음악 기초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알고 피아노도 옛날에 어렸을 때 쳐보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아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거 사실 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음가를. 근데 이거 악보 몰라도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있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악보를 잘 못 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딘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유명한 성악가가 악보를 잘 못 본다고? 조금 의아했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가 누군가가 지어내지 않았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은 굉장히 많이 듣고 연습을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 강의를 빨리 업로드 해드린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야지 그거를 들어야, 굳이 이거 규칙 조금 알면은 더 도움이 되는 거지만,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면은 더 도움이 되지만, 이게 조금 이 지식이 지금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으면 근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노래방 딱 데리고 가가지고, 18번 하나씩 불러보세요. 그러면, 18 제일 잘 부르는 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씩만 불러보세요. 한 곡만 부르게 해드릴 거예요. 딱 그러면 기가 막히게 부르십니다, 다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럼 그거는 악보 보고 익혔냐? 그 노래를 각자 한 사람 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노래를 악보 보고 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익혔냐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니까 아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의 버릇까지 따라합니다. 그걸 모창이라고 그러죠. 흉내내서 부르는 노래. 근데 그만큼 기가 막히게 잘 부르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많이 들으면. 그래서 좋은 이야기, 좋은 말 이런 것들을 내 귀에 많이 담아내면 나도 그렇게 바뀐대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가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만 다시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이 두 마디만. 근데 사가 눈치 보지 말고 뱉어서 없애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은 원, 투.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던 물속에 뛴. 오케이. 여기까지. 한 번만 더. 아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지금 한 번도 부른 적 없는데 계속 저 혼자 떠들었는데 지금 바뀌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사랑한다는 말을 가시던 물속에 빈. 오케이. 여기까지. 한 번만 더요. 원, 투, 앤. 사랑한다는 말을 가시던 물속에 빈. 근데
근데 어디 뭐 집안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으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그러니까 내가 가시덤불이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조금 더 밝게. 그러려면 뭐 어디서 그게 밝은 게 준비돼야 돼요? 4개 중에 제일 첫 번째. 아가한테 사랑한다 할 때 잘 자라 사랑한다 그럴 때 입꼬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쁜 거 할 때 어이 그놈의 새끼 잘 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뚝뚝한 할아버지도 애기만 보면 아이 예쁜 놈 이런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제일 먼저 뭐예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 다음에 그게 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뭘로 보이냐면 숨으로 보여요. 아이고 이렇게. 그죠? 이 노래 부르실 때 제일 첫 번째가 그래서 제가 숨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4번째가 그 숨을 통해서 4번째 메시지가 바뀌어요. 똑같은 사랑해 이게 아니고 사랑해 이렇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랑한다는 말은 갑니다. 1, 2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미소 하얀 진레꽃에 한숨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그죠? 대충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제 악보 잠깐 내려놓으시고 길게 안 부를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숨, 그 다음에 메시지 요것만 잘 생각하시고 한번 불러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제가 가사 미리미리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숨에다가만 집중하시고 한번 가보세요. 1, 2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가시덤불 속에 하얀 찔레꽃 하얀 진레꽃 한숨 같은 것.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래서 종이에서 눈이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여기까지 악보 보시고 이제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당신을 1, 2 헤이 자꾸 불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여기에 뭐가 없어요? 숨이 없어요. 그 악기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내가 당신을 이렇게 되지 않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그 92세 할머니 있죠? 여기 지금 그분보다 다 어리잖아요. 그죠? 자, 가볼까요? 내가 당신을 1, 2, 3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자락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까지요. 아까보다 훨씬 더 유연해졌어요. 다만 이게 눈이 악보로만 가면 심각해져. 눈이 악보로만 가면 심각해지고 조금 이제 악보에서 눈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비로소 미소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까지만 불러볼게요. 내가 당신을 시작.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 여기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까지 시작.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죠. 예, 얼마나 이쁘신지 몰라요 지금. 예, 진짜로. 예. 여기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까지. 한 자락 바람에도. 음이 낮으니까 이게 아니고 한 자락 바람에도 이렇게 되게요. 가봅시다. 시작.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까지. 오케이.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까지. 이제 여기도 한번 외워서 해볼게요. 한 자락 시작.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까지. 오케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기부터 이제 여기까지 불러볼게요. 원, 투.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한 자락 바람에 흔들린 나무까지. 네. 오, 되네. 되네. 그죠? 그냥 우리가 이게 있어요. 마음속에. 다 있는데, 이게 잘 꺼내 본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예, 이런 감정이나 이런 표현들을 너무 꺼내 본 지가 오래됐어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끊으려니까 찾아야 돼. 어디 있는지. 예. 근데 이렇게 금방 찾아진다고요. 조금만 해보면.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랑한다는 말은 해서 나무까지 여기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악보의 눈을 너무 고정하지 마시고 힌트로만 이렇게 잠깐 체크하시면서 갑니다. 원, 투. 사랑한다는 말은 시험을 속에 하얀 칠레꽃 한숨 같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까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요. 이게 어지간히 외워지시죠?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 데보다 기억 나는 데가 훨씬 많죠? 네. 네? 내일 되면이 아니고 한 30분 뒤면은 잊어버릴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옛날에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전화번호 한 50개는 최소 50개는 외우셨을걸요? 네? 지금 생각해 보세요. 5개도 못 외울걸요? 네.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야 당연히 이렇게 유선 전화, 이렇게 선 있는 당연히 그런 전화를 쓰고 자란 세대니까 그때는 동전 넣고 뭐 하려면 공중전화 해서 전화번호 외운 거 누르고 전화 걸었어야 됐잖아요. 집 전화도 다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친구 번호, 친구 집 번호, 뭐 삐삐 번호 이런 거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외워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뇌가 막 퇴보하는 것 같아요. 네, 뇌 기능이. 근데 어떤 희망적인 얘기는 뇌과학자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대요. 퇴보한 게 아니고 뇌의 활용도가 달라졌을 뿐이래요. 네. 네, 지금은 옛날에는 휴대폰
보면은 앱 같은 거 지도 보고 뭐 이런 거 옛날에 뭐 어디 지도 봤나요? 예. 어쩌다가 몇 집 중에 한 집 차 있으면 그 집 차 얻어 타고 가면 이정표 보고 가고 어디쯤 가다가 지도 펴가지고 어느 쪽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해서 지도 보는 사람이 누구만 있으면 됐어요. 운전사만 지도 보고 가면은 그냥 뭐 몇 시간이 됐든 며칠이 됐든 그냥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헤매더라도.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길 가는 사람들도 지도 보고 찾아가요. 길 보는 사람들도 휴대폰만 있으면. 네. 그죠? 그래서 길을 기억을 못해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얘가 다 해줄 거니까. 대신에 우리는 뭐가 생겼어요? 이거를 활용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뇌과학자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방향이 바뀐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외우는 시대가 아니라 바로바로 확인하는 시대예요. 확인하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그게 암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2분? 뭐 요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내가 당신을인가 당신을 내가인가 이런 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의 한숨 같은 것. 그러면 이제 이 가사를 글씨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 가시덤불이 막 있는데 그 사이에 핀 아주 작은 하얀 찔레꽃이 후 하고 불타는 그 꽃향기 같은 거야. 그러면 가시밭이 조금 이렇게 푸르러지고 그 가시나무에도 새싹이 돋을 거야. 이런 상상이 첫 문장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가사를 잊어버릴 위험이 훨씬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를 가시덤불 속에 핀 하얀 찔레꽃이 이렇게 외우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아셨죠?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원, 투.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어떤? 하얀 찔레꽃에 뭐요? 한숨 같은 것 누가? 내가 당신을 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한자랑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네, 외워지셨죠? 외워지신 것 같아요. 네. 일단 10분 있다 보겠어요. 그 다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한번 그 뒷부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당신이 나를 읽어만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시작.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네, 여기까지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한번 불러볼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원, 투.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네,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러면 아까는 가시덤불이 있었고 하얀 작은 찔레꽃이 있었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대한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내는 그런 밤하늘이래요.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쏟아내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 이렇게 막 벅차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해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가슴 속에 뭐가 생기는지 그게 그 별들이 뭐예요? 별들이 뭐죠?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별들이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 같은 이런 느낌이래요. 그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그러면 슬퍼요, 기뻐요? 그러면은 하늘이다 할 때 밤하늘이다. 성악가가 이렇게 부르면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그런 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네. 하늘이다. 그죠? 네. 왜? 아니, 사랑받고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심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준다는데, 그죠? 당신이 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원, 투.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이다. 네. 아이고, 노래 부르랴 표정 관리하랴 이거 참 노래 익히랴 쉽지 않네. 네. 근데 이게 조금만 곱씹어서 이게 이제 표정이 거대한 밤하늘이다가 기쁜 표정이랑 기쁜 느낌이 막 이렇게 들 때 어떤 그 변화가 생기냐면 여기에 있던 게 일로 내려와요. 네. 그리고 일로 내려온 걸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정이나 가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여기에 있던 걸 이쪽으로 끌어내려요. 네. 그래서 부르면서 어때요? 밝아지고 기뻐져요. 네, 네. 그래서 노래는 하느님이 주신 언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만국 공통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래가, 음악이. 그러니까 노래뿐만 아니라 음악이. 그런 것처럼. 자, 그럼 여기까지. 처음부터 이제 여기까지. 자, 이러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의 핀.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린 나뭇가지. 그 다음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 요 장면 세 개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가시덤불, 두 번째는 나뭇가지, 한 자락 바람 나뭇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무수한 별들이 확 이렇게 쏟아내는 거대한 밤하늘 같은. 아셨죠? 세 가지 그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원, 투. 사랑한다는 말은 다시요. 사랑한다는 말은 말고 사랑한다는 말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얘기하면 숨하고 악기 준비가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다음 방향. 사랑한다는 말은 해서 뱉어서 없어지게. 가시덤불 속의 핀. 그쵸? 다시 갑니다. 원, 투, 숨.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하얀 내 곳에 뭐요? 한숨 같은 너 누가?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 다음 누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데?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어떤? 거대한 방향? 밤하늘이야. 오케이. 네, 여기까지요. 네, 거대한 밤하늘이다부터 굉장히 심각해지고 계세요. 네. 이제 조금 길어졌어.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네. 길어지니까 어때요? 다시 심각해져요.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력이 필요해요. 노래 부를 때. 뭐에 대한 집중력이냐면 노래에 대한 집중력이 아니고 내가 표현하려는 집중력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내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노래를 그냥 내가 부르는 거에 지금 급급해지거든요. 그러면 심각해져요. 내가 당신이야, 당신이 나야. 막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표정이 그거 생각하는 동안 내가 당신을 이렇게 얘기할 때 갑자기 그 앞에 당신이었나? 나였나?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때 표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심각해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가 필요해요? 가사를 내 안에 담아내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거는. 왜냐면 그걸로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서. 아셨죠? 네. 그 다음도 좀 가볼게요. 당신은 그 다음 뭐죠?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예. 키가 조금 클 수 있는 그 한마디 말. 예. 어둠 속에서도 가볼까요? 그냥 악보대로 그냥 보면서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둘, 셋. 절망 속에서도 기쁘는 한마디 말. 오케이. 좋습니다. 한 번만 다시 불러보실 건데, 지금은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네, 아까 우리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이렇게 읽으셨어요.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어둠 속에서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가 되게 아셨죠? 불러볼게요. 시작.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둘, 셋. 절망 속에서도 기쁘는 한마디 말. 그 다음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네, 이제 결론이 여기 나와요.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그 한마디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황홀하다는 말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예. 황홀을 함에 빠진다. 황홀경에 빠진다. 이걸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약하는 사람들이 좀 그걸 많이 쓰죠. 예. 일반적으로는 황홀함에 빠질 일이 거의 없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나 생활 속에서는 이 황홀하다라는 말을 쓸 일이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죠?
아, 놀랍도록 행복해 정도면은 진짜 최대한, 그러니까 극대한적인 표현이지, 황홀해, 막 이런 표현은,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놀랍고 황홀하게 만드는 고백이래요. 근데 그 말에는, 이 표현을 지금 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세요? 네. 이분이 동의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저는 이 가사말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말.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는 게 그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지만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 부분처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것도 나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또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서 그 사람의 키를 조금 더 키워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또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들, 자매님들 오늘 살아보신 적 있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을 처음 살아보시죠? 그죠? 오늘을 살아보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보다 어린 세대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오래 사셨으니까 경험이 많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 어떤 문제를 접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경험치가 훨씬 더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젊은 세대들이 간과하는 건,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연할 것 같아요. 또 능숙할 것 같고. 그런데 솔직히 그냥 당사자인 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냥 나, 우리 제일 언니부터 여기 제일 막내까지 그냥 오늘 살아가는 나는 오늘 하루가 능숙한가요? 능숙하지 않은가요? 네. 능숙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미숙하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네. 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어린 세대들이 봤을 때 좀 유연해 보일 뿐이지. 그쵸? 네. 그래서 나도 절망 속에 빠질 수 있고, 나도 내 마음이 가시밭일 수도 있죠. 다만 그게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또는 자녀들이 봤을 때 그렇게 바깥으로 티가 많이 안 날 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딱 사랑한다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사람. 그 얘기가 지금 이제 마지막, 세 가지 그림이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요. 어둠 속에서도 훤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쵸? 불러볼게요. 다시. 가사 잘 만들어 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이야기해 보세요. 원, 투. 어둠 속에서도 환히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 말. 둘, 셋.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여기서 미소. 오케이. 네. 이렇게 노래가 끝나요. 그러면 뒤에 부분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왜? 앞에 했던 거,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까 했던 거 그냥 똑같이 반복하면 돼요. 그럼 노래 끝났네. 그죠? 처음부터 한번 이제 여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1절 부분, 간주 나오기 전까지. 어차피 뒤에는 반복이니까. 이미지 잘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심각해질 것 같다. 내가 당신인지 당신이 난지
나뭇가지인지 찔레꽃인지 뭐 헷갈린다.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악보를 잠깐 보시면 돼요. 근데 대충 그 가사가 어디쯤에 있는지 대충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거든요. 내가 어디쯤을 부르고 있다. 요게. 네. 아셨죠? 한번 불러볼게요. 사랑한다는 말은 원, 투. 사랑한다는 말은 오케이. 한 번만 더요. 조금만 사랑한다는 말이 차가운 느낌이에요? 따뜻한 느낌이에요? 촉촉한 느낌이에요? 건조한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사막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 따뜻하고 촉촉한 온실 같은 느낌으로 불러보세요. 다시 갈게요. 원, 투, 수. 사랑한다는 말을 가시덤불 속에 어떤 하얀 칠레꽃에 한숨 같은 거 누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어떤 한자락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온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어떤 거대한 밤하늘이라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디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키 크는 한마디만 어때요?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여기서 뭐요? 그래서 있어. 네. 이렇게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연습을 다시 시작해 볼 건데 처음에 이 곡을 들었을 때 느낌하고 이제 이 곡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나니까 친해졌을 때 느낌하고 아마 조금은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에 딱 봤을 때 매력적인 사람이 있고 알면 알수록 저 사람 참 괜찮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알면 알수록 참 괜찮다 하는 사람이 처음에 나에게 주는 그 느낌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곡이 주는 그 에너지가 저는 그런 사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요즘에는 자극적인 우리한테 이렇게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가곡은 특히 성가, 그다음에 가곡 이런 거는 좀 슴슴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이렇게 뭘 짠맛인지 매운맛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먹어보면 근데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요 정도. 아우 재미없어, 지루해, 싫어 이러지 않는 이상 뭐 나쁘지 않네? 그냥 요 정도 하면 한번 더 먹어볼까? 뭐 이 정도만 돼도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제 그 매력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마치 한정식 같은 느낌처럼. 네, 한정식이 그렇잖아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이해했던 가사들이 이제 한 목구멍쯤 내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이 반복하셔서 진짜 이제 노래를 부르시면서도 표정을 내가 굳이 표정 관리해야지 이게 이러지 않더라도 그냥 가사말만 생각해도 이렇게 절로 미소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어차피 저기 간주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부터 또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실 건데 아까 제가 사랑한다는 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따뜻한 느낌이고 촉촉한 느낌이고 뭐 이렇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느낌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채우거든요. 네. 그러면 가시밭 또는 가시덤불 이거는 그럼 어떤 느낌인가요? 라고 얘기해보면 아까 사랑하고는 좀 반대되는 느낌. 네. 아프고 좀 날카롭고 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이 그 안에서 표현이 좀 돼야 되겠죠. 그 감정에, 그 가사말과 감정에서. 그죠? 근데 그러려면 네 가지 중에 1번 숨, 2번 악기, 3번 방향. 네. 그 감정을 나타내는 건 1번, 2번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3번 방향은 뭐 하려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전달하려고.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네 번째 메시지죠.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방향이 필요하죠. 죄송합니다. 자, 한번 불러볼게요. 노래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따뜻하고 촉촉하게 갑니다. 원, 투.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덤불 속에 하얀색 옷에 한숨 같은 거 누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환자랑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끝까지요. 방향.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번에 쏟아내는 어떤 거대한 밤하늘이라. 어둠 속에서도 어린 얼굴이 빛나고 절망 속에서도 기끄는 한마디 말 얼마나 놀라고도 암울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원, 투.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수한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는 어떤? 거대한 밤하늘이라. 미소. 어둠 속에서도 어린 얼굴이 빛나고 절망. 절망 속에서도 기끄는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을. 네, 오케이. 이게 지금 이제 간주 지나고 나서 이게 부르는 타이밍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불러내는 그 뭐라 그럴까 느낌은 시작할 때 느낌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네.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불려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지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통일이 되어 이렇게 맞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곡을 하나씩 한 곡씩 불러낼 거예요. 오늘 이 곡 부르고 아베 마리아 까치니라고 되어 있는데 까치니가 작곡한 게 아니라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아내셔서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냥 뭐 거의 고유명사처럼 이제 이 곡은 까치니 아베 마리아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에 따라서 그냥 까치니 아베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까치니 아베 마리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반복하던 방법으로 불러낼 건데 이 곡은 가사가 없어요. 이 곡은 가사가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베 마리아밖에 없어요.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계속 아베 마리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어떤 느낌으로 지금 계속 이 아베 마리아를 곱씹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할 거고, 두 번째는 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알려드린 이 네 가지 있죠. 기능적인 부분을 훨씬 더 여기서 그러니까 개선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로만 노래를 부를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발성적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불러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좀 성장한 어떤 발성적으로 조금 더 성장한 방식으로 또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레고리오 성가 아베 마리아 이 라틴어 성가 말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로 한글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우리 한글로 하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이제 조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그 다음에 까치니 아베 마리아, 그 다음에 그레고리오 성가, 성모송 이것들이 지금 이렇게 일관되게 갖고 가는 그 느낌이 있는데 뭐냐면 어머니라는 느낌하고 따뜻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이런 곡들을 조금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하는 얘기, 나 스스로 하는 얘기, 내가 고백하는 얘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가는 궁극적으로는 이 세 곡을 통해서 조금 내가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연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까치니 아베 마리아 앞에 부분만 조금만 한번 볼게요. 몇 마디만. B 플랫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이거를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발성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제가 방금 불러드린 그 부분만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될
될 거예요. 한번 갑니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보세요. 배운 거 아니잖아요. 네. 마음 편하게 불러 제끼셔도 괜찮아요. 불러보겠습니다. 셋, 둘, 셋, 넷, 둘, 셋. 오케이. 네, 요거예요. 뭐 제가 하는 노래하고 비슷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다만 미리 포기하지만 마세요. 미리. 아셨죠? 그러니까 이 곡은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곡이 지금 밝은 곡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느낌에 좀 더 가까워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쭉 성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모습, 이게 아베 마리아 하면은 무조건 이제 성모님을 우리는 딱 떠오르니까, 그쵸? 성모님한테 누군가가 아베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그냥 가사가 없으니까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뭔가 탄식하는 것 같고. 누가 있을까? 이런 노래를, 이 이야기를 성경의 예를 들어 순환기 같은 거에서 우리가 캐릭터를 찾는다면 저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성모님 곁에서 좀 이렇게 성모님이 성모님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떠나서 그냥 내 아들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막 그 형장에 혈흔이 낭자하고 피가 막 이렇게 고여 있고 이런 모습들을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이렇게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근데 그거를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소리내 울지도 못해요. 그냥 흙을 움켜쥐는 장면으로 이렇게 그 성모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오열하고 있냐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오열하고 있어요. 성모님은 오히려 그냥 꾹 참으면서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고 흙을 그 고통스러운 그 표현을 흙을 움켜쥐는 모습으로만 표현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막 어떡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모습은 그 주변에 있는, 성모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 그 중에 여자 제자라고 얘기하는 그 막달라 여자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 노래를 보면 자꾸 그 성인이 떠올라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떠올라요. 막달레나가. 네. 그러니까 그분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성모님을 좀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러면 내가 이제 누가 돼야 돼요? 이 노래를 부를 때 내가 막달레나가 되어지면, 선생님 B플랫 한번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높아? 가 아니라 내가 막달레나가 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 그냥 그 고통당하는 성모, 나도 슬픈데, 나도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거를 하고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있는 그 성모님을 보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러니까 그 제3자, 고통당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제3자. 이제 그게
성경 속에서는 캐릭터가 막달라 여자 마리아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일 수도 있잖아요. 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성모님한테 지난 주일이 그 성소주일이었는데 성소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지 느낄 수 있을까?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죠? 부르심. 데레사야, 소피아야, 또는 막달레나야 하고 이렇게 지난 주일날 신부님이 공지사항 할 때 이제 그런 비유를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묵상곡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비유를 드셨는데 그런 음성이 부르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이 되어져야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부르심을 파악하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성숙된 신앙입니까? 그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그걸 판단하기가. 근데 아주 쉬운 예가 제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똑같은 저희 어머니가 팔남매거든요.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어머니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자,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팔남매란 말이에요. 팔남매 중에 맞이세요. 첫째. 그러니까 이제 쭈루룩 때 동생들이 있겠죠? 우리 이모들이 들어도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 8남매가 낳아주신 엄마, 똑같은 엄마를 생각하는 그 넓이와 깊이가 다 제각각이에요. 다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저희 딸을 보더라도 이제 아직 아가니까 다 뭔가 자꾸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먹고 싶어. 아빠 뭐가 필요해. 계속 해달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우리 아가한테 이 아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영아 또는 유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어리니까 미숙한 상태인 거죠. 신앙이 미숙한 상태에서 우리는 부모님한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하느님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맏딸 같은 경우에 여기도 맏딸이 계실 텐데 물론 동생들 중에도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맏딸 또 맏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맏딸은 엄마의 입장 아빠의 입장을 자꾸 헤아리려고 해요.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조금 넓고 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 성숙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뭘 헤아리게 돼요? 하느님의 뜻을 자꾸 헤아리려고 하는 거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은 뭘까요?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붕어빵을 파는 아빠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붕어빵을 파는 아빠인데 하루에 500원짜리 붕어빵을 열심히 팔아서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다음날 자녀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똑같이 용돈을 5만 원씩 주는 날이에요. 근데 맏딸은 큰아이는 아빠가 밤새도록 그 붕어빵을 구워서 파내라서 10만 원을 버셨다는 걸 알고 둘째 딸은 그걸 잘 몰라. 그러면 똑같이 5만 원을 받아도 그 5만 원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아이는 조금 더 그 5만 원의 크기가 그렇다고 다른 건 아니잖아요. 은총은 똑같아요. 하느님이 주시는 우리가 받는 은총은 똑같은데 우리가 하느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이해의 폭이 넓을수록 그 은총의 크기나 깊이나 넓이는 다르죠. 그걸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고 그럴 때 비로소 부르심을 조금 더 예민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베 마리아를 다음 주에 이제 부르시게 될 텐데 그때 그런 예민함을 조금 더 챙겨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 성가를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침 기도 성모성 영광성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